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육조단경 전 시간에 내가 공부하다가 나의 자성의 성품을 만났더라도 아직 내가 습을 녹이기 전에 과정이니까 나는 이제 나의 성품을 만났으니까 지옥을 안 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된다 했죠? 지옥이 어둡지 않다. 그렇죠. 지옥에 어둡지 않다. 육도에 어둡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육도에 물들지 않는데 당연히 통팔식인 선과 악을 당연히 거기에 물들지 않죠. 초월하죠. 그래서 착한 법과 악한 법을 버리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에 물들지만 않으면 중생의 시작은 있다 없다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중생의 있다 없다만 끊으면 그 다음 게 안 들어와. 그래서 한량없는 무한한 그 세계를 마하라고 한다. 크다고 한다. 진리로 가득 차 있으니까.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외우고 지혜 있는 이는 마음으로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백날해도 소용없고 마음의 심지를 딱 두고 실천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미혹한 사람은 마음을 비워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을 크다고 하나 이도 또한 옳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선과 악을 초월하라. 크다, 작다 이렇게 분별을 이제 비워서 그 비운 불성의 자성은 허공과 같다 비유하자면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는 있다 없다가 없는 단공, 완전히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단공, 그리고 또 무기공이라 돼 있죠. 그래서 참선할 때도 그 무기공에 단공에 떨어져서 오랫동안 헤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면 그거를 또 그 단계를 초월해서 지나가게 돼요. 근데 모르면 오랫동안 아무 생각 없는 곳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지나서 내가 나 없는 자리에 가서도 또 어느 날 내가 그 화두에가 타파가 되면서 내 안에 참 성품을 만나면 그때부터 선정삼매에 들어가면 늘 지혜가 중생을 향한 자비로움이 넘쳐서 지혜가 늘 천개의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혹해서 생각을 끊어가지고 아예 아무 생각이 없는 줄 안다. 그러나 그것도 옳지 않다. 그래서 중생을 향한 끝없는 무주상 보시를 실천적으로 하니까 행이 일어나니까 그 대자대비한 그 마음의 행실이 늘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미혹한 중생이 어떤 식으로 미혹한 그 상황에 같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늘 이제 마음이 아파 있고 이제 어떻게 구해줄까 이렇게 선정삼매에서 묘법을 구하다 보면 항상 지혜가 발현되고 있지 그냥 단공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죠. 마음이 한량없이 넓고 크지만은 실행하지 않으면 바로 작은 것이니 입으로만 빈말을 하면서 큰 행을 닦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아니니라. 그런데 이제 책을 보고 우리가 이제 책 공부로 해서 이론을 알아. 행이 없어요. 행으로 나서다 보면 행은 또 다른 그 입체적으로 현실감 있게 현장 학습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난관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 가면서도 미혹한 사람을 깨우쳐주기 위한 수업은 나의 참여와 내가 또 통팔씨에 같이 물들 수도 있고 또 내가 또 그것 때문에 잠시 미혹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나의 끝없는 참여로 바른 길을 도모하면서 미혹한 일을
안전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행위 실행을 해야 마하지. 뭐 실천을 안 하면 마하가 아니다. 입으로만 알고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을 반야라고 하는가? 반야는 지혜이니 어느 때나 생각마다 어리석지 않고 항상 지혜를 행하는 것을 바로 반야행이라고 하느니라. 행이 일어나죠. 무주상 보시 행.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법 보시를 하는데 아낌없이 그 누군가에게 모두에게 아낌없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편할 날이 없어요. 늘 쉴 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중생을 향한 연민이 그 연민으로 고뇌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한 생각이 어리석으면 그 반야가 끊기고, 그러니까 내가 미혹한 어떤 미혹한 상황이 네가 빠져버리면 접목이 되면 반야가 끊어지는 거죠. 중생작용이 일어난 거고, 한 생각이 지혜로우면 바로 반야가 나거든. 한 생각이 지혜로우려면 중생의 미혹을 연민해야 돼요. 아파해야지만 지혜가 발현이 돼요. 지혜, 그 중생을 향한 연민이 없는데, 그 고통을 구해주고자 하는 연민이 없는데 지혜가 있느냐? 없어요. 그것은 그림자와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은 항상 어리석으면서 나는 닦는다고 스스로 말하면 어리석음을 요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학식으로 해서 식은 많은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 이거 학식이죠. 학식은 많은데 지혜는 드러나서 그거를 실천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기의 아직 미혹이 어둡다 보니까 귀찮아, 내가 수고로워야 돼. 그러니까 접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한 줄기 미혹이라고 하고 어리석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지도 않으면서 닦는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여일 수 없느니라. 반야는 형상이 없나니. 그렇죠. 눈으로 안 보이죠. 지혜의 성품이 바로 그것이니라. 반야라 하기도 하고 지혜라 하기도 하고 반야지에 또 붙여서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반야의 지혜의 작용은 중생을 연민하는 그 아픔의 마음에서 그 지혜가 반야가 반조하여 줘서 답을 얻게 되는 거지. 미혹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것을 바라밀이라고 하는가? 이는 서쪽 나라 인도의 범어무로서, 그걸 범어라고 해. 인도 말을 범어.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이니라. 저 언덕이라는 것은 내가 쌍차 쌍조하여서 나의 지혜 작용이 일어난 거죠. 중생을 향한 연민이 일어난 거죠. 그거를 이제 과정을 바라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하반야는 이미 지혜가 드러난 거고, 바라밀은 중생을 하는 연민이 깊어져서 그 고뇌가 있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반야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라밀은 닦는다. 반야를 만나기 위한 행위죠. 과정의 행위죠. 뜻을 알면 생멸을 여인하니. 그러니까 이제 생멸은 중생작용이죠. 통팔식. 중생의 작용은 생멸, 상대 이런 데 상대적으로 일어나요. 상대성 원리. 우리 중생 세계는 모든 것이 상대적으로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데 불법에서는 그걸 생멸 상대라고 하는데 그것을 여인 것을 불성이라 한다.
이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서 물에 파랑이 있음과 같으니. 그러니까 경계라고 하는 거는 분별 작용이죠. 어떤 안입이 설치니까 늘 이제 그 보고 듣고 느끼는 쪽쪽이 그 분별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제 경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경계가 거기에 집착하면 이제 생멸이 일어나서 내가 예쁜 꽃을 봤는데 집착해서 코앞에 두고 보고 싶으면 꽃을 사러 가야 되죠. 그래서 사러 가기 위해서 개시하는데 번거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파랑이다. 그것이 생멸이 일어나서 물에 파랑이 있음과 같으니 이는 곧 이 언덕이요. 그러니까 내가 분별작용이 통팔식이 일어난 것은 이 언덕이요. 또 경계를 떠나면 생멸이 없어서 물이 끊이지 않고 흐름과 같으니 바로 저 언덕에 이른다고 이름하며. 그러니까 이제 통팔식으로서 행위를 하고 있는 거는 차 안, 그러니까 내가 중생계에 머물러 있는 거고 그것을 찰나에 끊고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그게 이제 도피언이다. 그래서 이 언덕과 저 언덕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언덕은 통팔시, 저 언덕은 도노, 이제 여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바람이라고 이름하느니라. 그 이제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 과정을 바람일이라 한다.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외우고 지혜로운 이는 마음으로 행하나니. 그러니까 실천을 한다는 거죠. 생각할 때 망상이 있으면 그 망상이 있는 것은 곧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니며 그 망상이 천만 가지로 있다나 사실은 분석하여서 보면 주체가 없고 그냥 그림자와 같다, 아지랑이와 같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진실로 있는 것이 아니며 생각마다 행한다며 찰나찰나에 내가 통팔식을 끊고 내가 한숨을 쉬고 내뱉을 때마다 그 깊은 나의 불성이 들어선다면 이것을 이제 진실이 있다고 하느니라. 내 안의 불성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러한 법을 깨달은 이는 반야의 법을 깨달은 것이며 반야의 행을 닦는 것이니라. 닦지 않으면 곧 범보여 한 생각 수행하면 법신과 부처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라미를 이해를 잘 하면 바라밀의 과정을 통해서 나의 법신과 부처를 만나는 거죠. 쌍차쌍주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도노법에서는 이 내용을 쌍차쌍주, 정해쌍수 이렇게 말하죠. 선지식들이여 번뇌가 바로 보리이니 앞 생각을 붙들어 미혹하면 곧 범부여 뒷생각에 깨달으면 바로 부처니라. 그리고 번뇌가 보리이다. 그러니까 번뇌는 원래는 이제 중생이라고 우리가 분별을 하죠. 보리는 깨달음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쌍차쌍주라는 것은 그 미혹한 범부와 부처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이제 허공이 삼라만상을 포용하고 있는 거와 같은 거죠. 그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서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통팔식이 왕왕 일어나는 그 모든 그 작용들을 깨달은 이는 그거를 접하지만 그것이 욕이라고 알아차려서 또 내가 그것을 그달려가지 않고 알아차리는 찰나에 그것이 사라지니까 미혹한 이는 본대로 들은 대로 계속 이제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래서
앞생각을 붙들어 미혹하면 고 범부요. 내가 생각이 이러는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면 범부고, 그것을 끊어서 내가 알아차리면 아이고 내가 통발식이 일어났네 이렇게 알아차리면 그거 바로 부처다. 그래서 자기의 그 안이비설신이가 보고 느끼는 거를 매 순간 찰나찰나에 알아차리면 그건 부처다. 그러니까 항상 부처와 중생은 함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선법의 교리에서는 중생이 부처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중생이 중생으로서 중생의 작용으로서 부처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림으로 해서 자기의 불성을 만나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허공에 삼라만상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허공인 것처럼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선지식들이요. 마하반야 바라밀 경밀은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이며 제1이라. 머무름도 없고 가고옴도 없으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다 이 가운데로부터 나와 큰 지혜로서 저 언덕 피안에 이르러 오 음의 번뇌와 진로를 타파하나니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이며 제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의 모든 진리는 그 반야를 말하는 거죠. 그 자기 안에 그 반야, 미혹을 비춰보는 반조, 그 미혹을 연민해서 그것을 이제 깨뜨려 주고자 하는 그 작용, 그것이 이제 대비라고 하는 거예요. 대비. 또 다른 말은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용어가 다를 뿐인 것이지 작용은 하나의 작용인 거죠. 그래서 오음의 번뇌와 진로를 타파하나니, 오음은 색, 수상, 행식이죠. 그래서 오온이라고 하는데 이제 또 오음이라고 해요. 오음마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색은 이제 제법이죠. 물질계. 수상, 행식은 그 물질계들을 받아들여서 좋다 나쁘다 분별해서 이제 취하기 위한 행동으로 모든 우리가 이제 인위적인 것들이 일어나죠. 우리가 뭐 힘으로 우리가 이제 여자들이 살기 좋은 뭐 세탁기도 만들고, 날이 더우니까 에어컨도 만들고, 날이 추우니까 온풍기도 만들고 이렇게. 그래서 그 상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끝없는 그 탐욕이 있는 거예요. 수, 상, 행, 상이. 그래서 그 추구하는 것을 행동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식은 의식 작용이 천만 가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육군 육수식은 있다 없다에만 이제 한계가 있는데, 오온을 만남으로 해서 그 번뇌망상이 84,000가지로 확장이 일어나는 거죠.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끝이 없는 거죠. 번뇌망상이. 근데 그것이 이제 진로, 성내는 마음, 그게 안 됐을 때 화내잖아요. 되고자 했는데 안 됐을 때. 그 화난 것으로 우리가 소송이나 이런 게 일어나죠. 법에, 인간이 정한 법에. 그래서 서로 원수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미혹을 타파한다. 그래서 가장 높고 가장 으뜸이며 제일이니라. 가장 으뜸임을 찬탄하여 최상승법을 수행하면 결정코 성불나요. 그러니까 이제 나의 분별을 끊고 나의 불성을 만난 것이 이제 최상승법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수행하면 결정코 성불하여. 가는 것도 없고 머무름도 없으며 오는 것도 또한 없나니
이는 정과 해가 함께하여 일체법을 물들지 않음이며 정해 쌍수라 해서 일체법은 제법인데 중생세계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생의 미혹작용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이 가운데서 삼독을 변하게 하여 개정해로 삼느니라. 그 삼세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불성은 그 탐진치를 변하여 그 탐진치 중생의 작용을 알아차려서 개정해로 삼는다. 그걸 우리가 이제 전환시킨다 그래요. 불성은 미혹한 부분을 전환시켜서 자기의 개정해로 삼는다. 지혜 작용으로 자기의 부처로 삼는다. 그 뜻인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역주에 보면 최존, 최상, 최제일법 반야를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일체 제법의 실상을 비추어 보는 반야. 그러니까 일체 제법은 삼라만상의 모든 물질계를 실상은 진실한 상. 그럼 삼라만상의 모든 물질계는 사실은 주체가 없는 거죠.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건데 중생은 그걸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거 차이예요. 실상을 비추어 보는 반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분석하여서 보면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이 삼라만상의 모든 물질계는 원자 분자로도 분석을 하면 사실은 있다고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잠시 상으로 인연법에 의하여서 그 인연이 맞아떨어져서 그 식물이 그 땅의 습도와 온도와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잠시 화합하여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고 어느 시기에는 그것이 또 붕괴가 되어서 사라진다.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는 또 새로 싹이 나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끝없이 이루어낸다는 거죠. 선지식들이여, 나의 이 법문은 84,000의 지혜를 따르느니라. 무엇 때문인가?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이 설하는 모든 법문은 부처님의 진실한 법에 부합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84,000의 진로가 있기 때문이다. 그 중생 세계에 모든 84,000가지의 중생에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진로가 없으면 반야가 항상 있어서 자성을 떠나지 않느니라. 진로가 없으면 반야가 항상 있어서 자성을 떠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진로 그 성내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분별 작용들이 없으면 항상 반야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끊어지기만 하면 이 법을 깨달은 이는 곧 무념이며 기억과 집착이 없어서 고집되고 허망함을 일으키지 않나니 이것이 곧 진여의 성품이니라. 또 진여라 하지만 또 이게 또 지혜를 말하는 거죠. 반야를 말하는 거기도 하고 지혜로서 보고 비춰 모든 법을 취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않나니 곧 자성을 보아 불도를 이루느니라. 본래 나의 반야의 자궁에는 집착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래서 미혹을 그래서 섭수하여 준다. 그래서 정법은 무엇을 말하느냐? 섭수 정법. 궁극의 미혹을 구제한다는 거죠. 미혹한 중생을 마음의 눈을 뜨게 해서 함께 성불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식들이요, 만약 깊은 법의 세계에 들고자 하고 반야 삼매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바르게 반야바라밀의 행을 닦을 것이며 오로지 금강 반야바라밀 경에 한 곳만 지니고 수행하며 바로 자성을 보아 반야 삼매에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육조 스님이 오조 스님에게 금강경을 법을 전수 받으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육조 스님도 금강반야 바람일경 한 곳만 지니고 수행하면 바로 자성을과 반야삼매에 들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강경의 이제 본래 이제 뜻은 금강무상 반야 법회의 명칭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금강경 하는 거는 금강무상 반야 법회라는 명칭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84,000 말씀은 본질은 반야를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금강경은 그 반야의 요체를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또 금강경을 또 한번 해석을 또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의 공덕이 한량없음을 마땅히 알아야 할지니 경에서 분명히 찬탄하였으니 능히 다 갖추어 설명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최상승법으로서 큰 지혜와 높은 근기의 사람을 위하여 설법한 것이니 만약 근기와 지혜가 작은 사람이 이 법을 들으면 마음의 믿음이 나지 않나니 무엇 때문인가? 그러니까 금강경이나 육조 스님의 이제 단경이나 도노입도 요문론은 근기가 약한 사람은 이걸 믿지 못한다. 그러니까 뭘 믿지 못하죠? 자기 안에 불성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바깥에서만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법이라든가 뭐 어디 가면 큰 불상이 있다든가 어디에 도인이 있다든가 이렇게 바깥으로만 구하였기 듣고 또 그렇게 위대한 불법을 깨닫는 거는 내가 1000만 번을 태어나서 딱까지 되지 어떻게 단번에 되느냐 이렇게 믿지 못한다는 거죠. 진정한 진리는 아주 간단한데 미혹하니까 복잡다단한 것에 거기에 어렵고 힘들고 그런 것에 진리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비유하면 마치 큰 용이 큰 비를 내리는 것과 같아서 연부제에 비가 내리면 풀잎이 떠내려가고 큰 비가 큰 바다에 내리면 불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것과 같느니라. 이제 비유하자면 큰 비가 이제 중생세계 이제 이 땅에 오면 작은 풀잎과 작은 생명들은 떠내려와서 생명을 잃죠. 근데 바다에 내리면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혹하면 이제 미혹에 물들면 이제 진실한 큰 원리에 마음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대승의 사람은 금강경 설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 깨달아 안하니 그것은 본래 성품이 스스로 반야의 지혜를 지니고 있어서 스스로의 지혜로서 보고 비추어서 문자를 빌리지 않느니라. 그렇죠. 육조 스님이 처음에 홍인 스님을 찾아갈 때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시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그 마음은 그 미혹한 사람에게 베풀 때 조건 없이 베풀어라는 거죠. 그 진리에 마음이 자기 본래 불성과 개합하여서 모든 걸 다 알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육조 스님은 금강경을 지금 말로 하면 강추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글을 몰라도 자기 마음의 법은 자기 안에 불성이 있어서 알아듣는다는 거죠. 비유하건대 그 빗물이 한 데에 있는 것이 아님과 같으니 원래 용왕이 강과 바다 가운데서 이 물을 몸으로 이끌어 모든 중생과 모든 초목과 모든 유정, 무정들 다 윤택하게 하고
그 모든 물의 여러 흐름이 다시 큰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는 모든 물을 받아들여 한 몸으로 합쳐지는 것과 같아서 중생의 본래 성품인 단야의 시에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이제 해석하자면 지구상에 있는 바닷물이든 강물이든 호수든 이제 태양이 뜨거운 햇빛을 내려쬐며 지구상에 수증기가 하늘로 올라가죠. 바다 위에 태양이 한 달간 비추며 바다 위에 있는 물이 하늘로 올라가요. 수증기가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짠 성분은 올라가지 않아요. 이물질은 절대 올라갈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이 구름을 일으켜서 바람을 이동해서 이렇게 메마른 대지에 비를 내려준단 말이죠. 바닷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죠. 짠물이 내려오면 망하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서 짠 성분은 두어두고 순수한 물만 올려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곡식이 무르익어서 산천초목이 생명이 살아나서 중생을 이롭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물이 닿으면 다시 또 바다로 가죠. 바다는 줄지를 않아. 바닷물은 그걸 반복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바람이 태풍을 일으켜서 어느 지역에다 몰아다 줘. 동서남북에 골고루. 그래서 지혜는 그와 같다. 바닷물이 올라갔어. 짠 비가 오면 어떡해. 근데 그렇지 않은 거죠. 감로에 단비가 내려서 우리가 땅속에 있는 물을 나무에 주는 것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이제 나무에게 비가 오는 것과 성장이 다르죠. 무기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올 때. 그래서 그렇게 자비롭다. 그 지혜는 부처님의 지혜는 중생에게 그렇게 유익하게 이롭게 한다는 거죠. 네, 오늘 이제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은 서가모님을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